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29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주에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할렐루야. 도미노라는 게 있죠. 도미노. 작은 막대기 같은 것을 세워서, 그래서 맨 처음 것을 넘어뜨리면 연이어서 계속 넘어지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정도 세우기 하고, 또 도미노 대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대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도미노 대회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회도 그 도미노 막대기를 세울 때 적어도 수천 개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그 막대기가 수천 개, 수만 개 정도까지 세워요. 앞에 것만 탁 넘어뜨리면 탁 해가지고서 그게 계속 끝까지 연이어서 넘어지는 그런 도미노, 여러분 다 상상이 되고 또 보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뜨리는 것보다도 그걸 세워놓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뭐 수백 개든 수천 개든 수만 개든 그거를 쭉 세워야 돼. 근데 문제는 다 세웠는데 끝에 가서 혹이나 세우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걸 넘어뜨렸는데 역으로 그냥 이게 넘어져서, 그래서 이제까지 세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까지도 잘 조심해서 세워야, 그래야 이제 그 도미노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도 십자가 안에서도 6시간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셨고, 마지막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에 보는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 끝부분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원래 29절까지 읽었는데 3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도미노의 마지막 그 나무떼기를 마지막 잘 세워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사역이 잘 맞춰져야 된다. 도미노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뤄 나가시는데,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불순종한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 마침표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많은 이야기들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표시로 한다면 십자가 하나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장식용이 아니고 교회 표시가 아니고 정말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셨는지, 또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뭐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명절이라는 게 있죠. 명절.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고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고 추석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고 설날은 한 번 있어요. 어떻게 보면 365일인데 그중에 한 번이 있는 건데 그 한 번 있는 것이 이게 먼 것 같아도 또 1년이 되면 또 한 번 오고 1년이 되면 한 번 오고 잊을만 하면 한 번 오고 그러는데 2026년도를 맞이해서 이 고난주간이 한 번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2027년이 돼야 또 이 고난주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때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물론 이 주일 아무 때나 또는 아무 날이나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성금요일이라 그래. 2000년 전에 정확한 날짜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지나간 거고 그때는 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디오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러는 가운데 이때가 고난주간이고 이때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재판에 십자가 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제가 이제 예루살렘 갔을 때 그 빌라도 법정에 딱 섰어요. 딱 서서 가이드가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갈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 넘어진 그 자리에다가 다 기념교회든지 뭘 이렇게 세워놨어요. 표시를 다 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셨어요. 일어날 때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벽을 짓고 일어나셨는데 그 벽을 어느 벽을 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넘어지셨다가 이 벽을 손으로 짚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짚었다는 그 돌이 푹 파였어요. 사람들마다 다 거기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셨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기를 만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대. 뭐 그런 저도 한 만졌거든요. 푹 파일 정도로. 이게 돌인데 돌인데 그 단단한 돌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만졌으면 손바닥 자국이 날 정도로 푹 파여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게 되고 거기서 손에 또 발에 못이 박혀서 그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6시간을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심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늘 중요한 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목마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이 요한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십자가 있기 전부터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응했다는 말을 계속해 응했다. 이 응했다는 말이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28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응하게 하라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루어졌대. 그것도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바로 앞에서 지금 이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같이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해요. 다 이루었다. 이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려 계시는 그 과정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성경을
응하게 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한 것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그 부모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왜 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래서 그 자기의 본향을 다 고향을 호적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근데 그때 마침 마리아는 만삭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또 도착하자마자 저 멀리서 왔으니까 가까이서 온 사람들이나 중간에서 온 사람들은 먼저 베들레헴이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인데 여관이 있다면 몇 개나 있었겠어요. 빈방이 있으면 몇 개나 있었겠어요. 제일 늦게 그냥 그 무거운 몸으로 빨리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도착하니까 빈방이 없어서, 근데 벌써 이제 출산의 기미가 생기고 막 아기는 나오려고 하고 급히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고 거기서 태어나서 그래서 흔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왜 베들레헴까지 굳이 이렇게 가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지만 예언돼 있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냥 가셔도 되고 이제까지 유월절 때 그냥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그 유월절을 할 때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 이런 것들이 나사렛에 살게 된 것도 말씀을 응하시는 일이고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십자가의 마지막 이 사건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 어떻게 보면 껴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이루시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목마르기 때문에 그 초가 입에 대어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응하시고 또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진리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맞아. 어떤 그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또 이런 교주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론 중에 하나가 예수가 이 구세주로 온 것은 맞지만 그가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왔다. 내가 그 마지막을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보혜사고 내가 성령이고, 예수가 말했다. 자기가 떠나게 되면 성령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보내는 그 말씀이 바로 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 틀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제목이 완성의 십자가에 완성의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 죽음을 맞이한 것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원래는 순종의 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목을 바꿨어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맡는 거예요. 어제 제목이 뭐였어요? 버림당함의 십자가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의미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래는 누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그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버림당했다. 버림당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면서 명절을 정해주시죠. 흔히 말하는 7대 명절이 있어요. 7대 명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게 새해 첫날이에요. 그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새해 첫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해요.
근데 이 대속죄를 하는 일이 뭐냐면 아사셀 양을 만들 2마리 양을 택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건인데 사하는 명절인데 2마리 양을 이렇게 택해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가 제비 뽑힌 한 마리가 아사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목에다가 아사셀이라는 표시를 해놔요. 한 마리를. 그리고 이 아사셀이 아닌 양은 잡아서 제단에서 태워서 속죄제를 드려요. 이때 속죄제는 온 백성의 죄를 다 대속하는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고 요때 한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제물로 바쳤던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리, 법궤 앞에다가 7번 뿌리는 그런 그런 다음에 그 아사셀로 제비 뽑힌 그 양은 잡는 게 아니고 산채로 저 광야로 끌고 가요. 저 광야로 끌고 가서 그래서 그 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쫓아보내. 이런 의미예요. 그 아사셀 양이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멀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혹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양이 제대로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혼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다시 그 양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있는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사셀 양을 가져가는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 그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사셀 양을 이렇게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절벽으로 끌고 가, 절벽. 그래서 또 밀어버려요. 살아서 보라는 건데,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 아사셀 양을 끌고 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서 금방 무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 죄의 심각성인데,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버림당하는 아사셀 양에 대해서 본인이 아사셀 양이 다 짊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5번째 말씀이 목마르다. 당연히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운동을 했어요. 막 운동을 하면 땀이 팍 뻘뻘 나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갈증이죠, 갈증. 목마르다. 물론 배고픈 것도 느끼지만 제일 많이 건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수분이 다 빠졌으니까 목마른 것처럼 이 땀만 빠져서 목마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셨고 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자연적인 현상, 신체적인 현상 속에서 목마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인간적으로 목마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한 누가 말하는지 기억하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뭐 이름대로 다 알지만 그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런데 그 성철의 이름이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대단한 진리의 말씀을 그분이 선포하셨다. 누가 말하냐가 중요하다는 게 누가. 제가 만약에 목마르다 그러면 물 드세요 그러면 되겠다. 뭐 신경도 안 쓰고 목마르면 목마른 거지.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물론 몸의 신체적인 어떤 그런 갈증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응하려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의미가 뭘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4번째 말한 것이 버림당하는 거고 5번째 말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의 한 단어의 표현이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돈에 목말랐어요. 돈에 목말라서 뭐 밤낮으로 돈 버는 일에, 돈 구하는 일에,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나쁜 일들을 해가면서 사기치고 뭐 이러면서 남이 다 그게 뭐예요? 돈에 갈증을 느끼고 돈에 목마른 사람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또 목말라가지고 그래서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것 하면서, 옛날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 돈이 있으면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자 문제예요.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이게 어떤 목마름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에 목마른 사람, 성공에 목마른 사람, 이성에 목마른 사람, 저기에 목마른 사람, 다 인간이 나는 절대로 갈증이 없어, 나는 목마름이 없어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목마른데, 근데 정말 목마른 게 있어요. 정말 그거는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진 사람 모든 게 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은 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했죠 전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 안에 누구의 자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 인생은 평생 목마름 속에 살아요.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목마름 속에서 그 살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린 그 목마름이 벌써 이미 이루어졌다잖아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다 이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이 돈 문제에 아직도 우리가 목말라 있고, 저런 문제에 목말라 있고, 남이 가지면 나이가 없는 것 때문에 목말라 있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만 안에 계시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다 해결돼요. 우리 벌써 십자가 안에서 이미 그러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죄 문제 언제 해결된 거예요? 이미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내려놔야 되고, 죄를 우리가 벗어난 길에서 다시금 바른 길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다 대속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표현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죄인은 지금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바르지 못해서 다 거기에 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고 또 목마름에 있게 되고 그러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도 그 문제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루었다 그 말을 좀 원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루었다 그 말이 뭐냐면 지불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지불했다. 어떻게 지불했느냐? 탕감의 의미도 있어요. 탕감이.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돈을 냈어요. 그러면 그 돈 받은 사람이 뭘 줘요? 영수증. 제가 이제 어느 점심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아는 집사님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 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잘 지내시라고 반갑다고. 태송중앙탕에 가서 혼자 밥 먹을 때도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먹으면은
그거 막 먹고 나서 이제 계산하려고 하니까 벌써 냈는데요. 그래. 그 집사님이 벌써 내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예? 벌써 지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이뤘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뤘어요.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아무 행위 속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죄인된 우리인데,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가 그거예요. 부활절. 지금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론 육체적으로 목마르신 분이지만 그 목마름을 자기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파라독스라는데 파라독스의 이 의미가 뭐냐?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수가성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자가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물 좀 달라고,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상종하느냐 막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생수라는 말에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물이 깊고 바가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물은, 당신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샘은 뭐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계속.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이라고요? 생수.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내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가로친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가로친 게 뭐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목마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새끼 다 먹잖아요. 삼시세끼 다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몽골에 몇 년 있었는데 정말 그 아이들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제대로 내복 하나 입은 아이들이 없고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눈물이 날 정도인데 걔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에 2끼 정도 먹으면 그것도 요만한 호쇼르라고 해서 그냥 밀가루에다가 고기 좀 넣고 고기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야채만 넣고 그거 하나 2개 먹고서 한 끼를 때우고 아니 아프게 아프세요.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대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미 이뤘다 요 말과 이제 내일 다 이뤘다는 말의 차이가 뭐냐? 이미 이뤘다는 말 안에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는데 딱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선포가 남아있어요. 선포.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했을 때 올림픽 유치하고 준비를 하고 선수들이 오고 개회식을 하잖아요. 개회식을 했을 때 그 대회장이 우리나라 체육회장이라든가 모두가 대회장이 지금부터 뭐 몇 회 올림픽을 시작합니다. 그게 선포 선언. 이게 마지막 이제 내일 새벽에 묵상하는 말씀인데 벌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 아세셀 양이 되셔서 다 그것들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가 오니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어디에 발라서 입에 댔다고요? 어디에 발라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우수초에 발라서. 야, 이게 그냥 나오는 단어 같아도 유월절 사건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고 문설주와 인방에 뭘 발랐어요? 어느 도구를 통해서? 우술초를 통해서. 우술초에다 그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가 되셔서 그 주님의 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무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무덤이 열려지고 무덤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깊이 십자가 붙들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죽음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 다시금 지금부터의 모든 삶도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바르고 참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다 이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참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이 고난 주간에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모여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이미 이루셨고 성경대로 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늘 상황 속에서 우리 중심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 중심에 사셨고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것처럼 우리들도 목말라 하지만 그러나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기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를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이 성금요일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이미 이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